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처럼 조금 이제 복음서가 20장이 넘어가는 이제 복음서들은 좀 이렇게 길게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 속도가 좀 빨라요. 빠른 차원에서 벌써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 당하시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을 하신다면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잡혀가시는 그 과정을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여기는 이제 장소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누구네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친밀하게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더 이상은 예수를 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잡아서 어디로 모일까 뭐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즉흥적이지 않았고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집 마태복음에서 이제 나오는데 아까 봤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 이름을 그 사람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회당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회당은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방에 하면 정자 뭐 이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고대 문화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뭐 신전과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둥들 세워져 있고 지붕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곳 그런 형태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곳은 뭐 500명 이상도 들어갈 만큼의 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당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디도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실제로 즉흥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했으면 누가 자기 집을 함부로 열어주겠어요. 뭐 대제사장이든 자기가 서기관이든 아니면 장로든지 간에 함부로 그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오늘 어떻게 몰아갑니까?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서 죽이는 어떤 그 장소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회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느 사람의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얘기들이 다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장소까지 알아내라 이런 건 아니었지만 곧 내 고난, 나에게 닥칠 고난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자들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다 떠났고, 오늘 베드로도 뭐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멀찍이 따라가고는 있어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을 직접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굳이 또 다 설명을 해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자주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국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도 그 일제시대를 겪었지만 뭐가 없어지나요? 여러 가지 주권들이 많이 상실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없앨 때 사법권 같은 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니들이 믿는 신이니까 니들이 믿는 신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거나 그 신을 이렇게 잘못해서 처벌하거나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사법 기능은 남겨뒀어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런 권한까지는 어디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원로원이라고 하는 이 교회 권력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법적인 기능은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독립국가처럼 주지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하여서 마치 죽으신 것처럼 표현이 됩니까? 빌라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결국은 빌라도라고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판결을 오늘 내려버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독립국가로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다면 방금 말해놓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 원로원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죽이면 되는 건데, 그럴 만한 그 정도까지의 사법적인 권한은 지금 부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그 권력을 그 사법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냐면 로마의 사법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최종 판결을 이제 내리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 나쁜 놈 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그 절대 권력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절대 권력처럼 보이는 이 원로원과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한 요 정도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보시면 이게 왜 여기에 로마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의 배경사, 신구약의 배경사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런 배경들을 알고 보시면 그런 이해들, 그리고 신조들의 왜 그런 표현들이 들어갔는지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예수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멀찍이 따라가서 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물론 요한은 예수님 죽을 때 그 앞에 있긴 했지만 또 나머지 그럼 10명의 제자는 그냥 뿔뿔이 흩어졌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최소한 어디에 그냥 좀 어슬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긴 했었던 거죠. 그걸 더 낫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종들하고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거죠. 저녁이 되면 추우니까. 이제 요 정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베드로 얘기는 요 정도에서 마치시고 5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배경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에는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원로원으로 표현해도 되고 성경에서 이제 공회라 그랬으니까 공회라는 그 곳에서 그게 어떤 집을 말하는 어떤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신문하느냐라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를 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런 배경사들이 또 논란이 되냐면 마태나 마가나 심지어 요한복음도 약간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세 복음서는 마치 예수님이 한 번 한 번 신문을 당하신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근데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마치 2번 당하신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칼빈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2번 정도 이렇게 신문 받으신 걸로 누가복음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좀 혼란을 일으키실까봐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복음서 초반부터 쭉 읽어오면서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솔직히 이거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찾으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라고 아예 성경에 기록된 것 자체는 뭐냐면 그 증언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더라도. 왜? 원로원이 아무리 짜고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죄를 찾아낼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57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있죠. 58절. 자,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59절에 보면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또 내가 세울 수 있다. 이 표현은 물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볼 때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3일 만에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실제 교회의 교회인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그 성전을 어떤 걸로 사용하신 거예요? 비유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걸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서로 거짓 증언의 어떤 그 증표를 삼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서로 당연히 말이 맞을 수가 없어요. 왜? 들은 사람마다 나는 이렇게 들을 수도, 이 사람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짓 증언자들을 만들어 놓고 미리 만들어 놓고 다 준비를 한마디로 세팅을 다 해놨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예수를 이렇게 넘길 만한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초반에 이 당시 이 원로원이라고 대표되는 그리고 공회라고 공회를 열 수 있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 자체가 직접 죄를 밝히는 일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밝히는 일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 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이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라는 사람을 이 예수를 이 죄로 뭐 옥에 가두는 거는 성에 차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어디다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증거를 찾으려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미리 사전에 계속 거짓 증언자들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그게 살인에 이를 만큼의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법의 근거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근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너희들이 믿는 신, 그러니까 로마의 표현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믿는 신,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죽일 만큼의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잡아놓고도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 죄를 찾는데 이제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꺼내 들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그 큰 성전이 무너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주십시오라고 올리는 것도 웃기지만 만약에 그렇게 올린다고 한들 로마가 야 이게 사람을 죽일 일이냐? 그리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었어요. 그죠? 지금도 최소한 뭐 어느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3일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이렇게 진짜 모델하우스 하나 세우는데도 3일 정도 걸리는데 그 벽돌로 다 쌓아서 해야 되는 거를 3일 만에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을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거짓 증언이 되냐면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오해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몰아붙이기에는 부족한 내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거는 또 예수님이 한 말과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다가 그것이 다시 회복되리라 이런 의미니까 서로 그 거짓 증언자들끼리 이렇게 모아놔도 말이 틀린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자들을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무엇이 신성모독인가라고 했을 때에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도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우리가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도 보았던 것처럼 죄 중에 태어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자체도 죄지만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뭐를 동원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들, 거짓을 동원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자기네들 스스로가 엄청난 죄를 쌓고 있고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 자체가 곧 누구를 모독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 신성,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고자 하고 올바로 섬기고자 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자들을 불러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많은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위증이라고 하는 것,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무거운 법으로 다루고 있는데, 형벌로 다루고 있는데, 더욱이나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도 거짓 증언자를 세운 것 자체가 왜 신성 모독이냐면, 지금 이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계속 반복되지만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공회를 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로 여겨지는 거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지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그런 공회나 이런 것들은 다 누구 앞에서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여는 거라면 아무리 그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최소한 누구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꽂혀 있어서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돼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도 죄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언자들을 불러온 것 자체도 죄지만, 그리고 그것도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을 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원로원에서 이 공회를 열었을 때에는 최소한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뭐예요? 어떤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건 뭐예요?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요구하시는 게, 내 앞에서 어떡하라? 정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 그럼 그건 지금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정직함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실제로 회개도 할 수 있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고 그 죄가 어떤 때로는 부끄러운 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지언정 정직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 기본적인 것조차 안 지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것에만 몰두해서 거꾸로 거짓 증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이미 뭘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우리가 늘 이 교회의 모임으로 모이고 또 때로는 흩어져서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때 물론 세상 법정에 뭐 서실 일이 없겠지만 뭐 세상의 법과도 관련되어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의 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지나가서 보시면 대제사장 60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는 58절에 하나만 예를 들었을 뿐이지 여러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대답이 없느냐?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를 치는 증거를 지금 수없이 많이 됐는데 너는 그것이 옳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거짓이라든지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변호를 하든지 아니면 핑계를 대든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그럼 예수님이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침묵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때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대제사장들은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한 증거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증거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효력 있는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장 효력 있는 증거는 뭐예요? 자백이에요, 자백. 그래서 고문시키고 뭐하고 이런 것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많은 증거들을 만들어 놓고 이 증거를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꿰맞춰서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간다. 물론 실제 범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려면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이런 증거들보다도 그 증거를 확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내가 했다. 그거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글로 쓰든 아니면 말로 나오게 하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맞다라고 하든지 그래야 아니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증거를 더 찾아서 대려고 할 것이고 맞다라고 한다면 그래 예수 너가 인정했으니까 그것으로 너의 죄는 확정된 거야. 이렇게 할 텐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화도 나기도 하고 답답하고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이 이것을 벗어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죽으실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가복음에서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표현이 멋지다는 게 아니라 찬송 받으시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겠어요? 성부겠죠. 그리고 그냥 이들은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찬송을 드리는 그 이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식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와 목적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나중에 성경의 평가도 그렇지만 자기 배를 불리는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오히려 뭘 동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은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어서 누구를 동원하는 거예요? 찬송 받으실 이, 즉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신성모독인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거는 누구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날마다 너희들이 봐서 알다시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데 너가 그의 아들이라고? 이건 굉장히 거룩한 물음인 것 같지만 반대로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세요. 자, 6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자, 여기까지 끊어서 좀 볼게요.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거짓 증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그 정도 죄를 인정받아 갖고는 본인이 그 정도 죄를 인정받아서 로마 법정에 갔을 때에 최종적으로 로마 법정에 갔을 때에 그것은 한마디로 그 사형감의 그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알고 계시는 거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들이 어떤 만큼 어떤 이유를 붙여줄 만큼 아주 최악의 표현 그게 뭐예요? 결국은 신성모독이겠죠. 그 죄를 붙여줄 만큼의 답이 나오기를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사실이기도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죠. 그죠? 사실이기도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거짓 증언이기 때문이기도 안 했지만 이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죄가 아니라 신성모독의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가 뭐예요? 너희가 너희의 의의를 드러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래, 그 표현이 맞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죠? 그러니까 인자,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권능자,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가 어디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해서 무슨 손오공처럼 그렇게 타고 오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만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오전엔 잘
뭐 그러진 않지만 만약에 지구라고 한다 그러면 꼭 어린아이들과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만약에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데 만약 이 지구 우리 반대편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고 뭐 미국 여기 있고 뭐 여기 이렇게 다 있으면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오시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도 던져요. 답변하기 싫은데 신앙적인 초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일부러 시비를 걸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무시를 해버리세요. 우리는 어떤 방식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동시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실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종말론 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한국 쪽으로 재림하시면 미국 사람들은 못 볼 거다. 이런 어떤 단순한 너무 이 무지함에 빠져 있는 게 참 그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의 권능과 그의 초림과 재림이 얼마만큼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런 표현을 쓰시든지 아니면 너희 말대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그 정도만 언급하셔도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의 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그래 니들 말이 맞다. 요 정도만 해도 되시는데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존재냐면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 지금 눈앞에 이 마치 죄인처럼 서 있는 이 모습으로만 내 모습이 다가 아니라 이게 내 실체가 아니라 나의 정말 본래 모습과 본래 실체의 모습은 보좌 우편에 있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올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뭘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을 더 드러내실수록 이때는 그냥 보여지는 방식으로는 어때요? 불리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이 어디에 달리시는 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아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니라 이걸로 이미 그 제목은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니라 그건 뭐예요? 그래 니들이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말하는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다. 근데 그럼 그 아들이 어떤지 알아? 라고 그 다음 부분은 오히려 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때요? 63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는 거짓 증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한마디로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백을 해버렸으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우리가 그 여러 차례 나오는 그 내용이지만 옷을 찢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찢기도 하지만 아주 흉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일들을 저지른 것을 보았을 때도 어떤 일을 합니까? 옷을 찢는 일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옷을 찢는다. 여러분 왕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왕을 살펴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 왕들을 살펴봐도 그렇고 가끔 사극이나 이런 거를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옷 입을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입잖아요. 다 입혀주고 한마디로 잠잘 때는 옷도 다 갈아입혀주고 심지어 좀 그렇지만 소변이나 대변도 본인이 안 보잖아요. 다 그 신하들이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옷을 찢는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옷을 찢는 그 표현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 열심, 신실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는 표현.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자신의 어떤 그 열정이나 열심이나 신실함이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올바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옷을 찢을 정도로 신하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나는 이 신하들보다 이 백성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찢는 의미가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행동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하는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면 옷을 찢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일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봐라, 백성들아 봐라. 내가 이 예수를 정말 이 죄목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당시로서는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애썼는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런 표현을 써요. 거짓된 열심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기 이전에 자신들이 뭐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먼저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거짓 증언자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 부분도 당연히 그거는 신성 모독이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누가 신성 모독이냐. 정말. 그럼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여러 방식으로 뭐 이단들을 빼더라도 그래서 뭐 어저께 뉴스에도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통계를 내보니까 기독교인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크게 뭐 3대 종교라고 우리는 뭐 기독교를 종교로 이렇게 보진 않지만 어쨌거나 종교로 볼 때 이렇게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리 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텐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이런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신성 모독의 내용들은 혹시 없는가? 우리가 막 이단들만 막 욕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두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이 대상이었어요. 두 번째는 과격분자들이었던 그 당시 제사례파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제사례파 쪽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칼빈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유가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칼빈이 참 표현을 재밌게도 쓰고 어떨 때는 좀 과격하게도 쓰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 빈둥빈둥 거리다가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때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사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복음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희한하게 사단도 자기의 일을 그동안 그러니까 복음이 잘 안 비춰질 때는 사단이 굳이 자기 일을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이 잘 안 비춰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 사단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칼빈의 표현대로 빈둥빈둥 거리면 돼요. 그냥. 근데 어쨌거나 한국 교회에 복음이 비춰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게 싫으니까 움직여서 이제 자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게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정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모습, 그래서 순교자적 마음으로 살자, 이것이 실제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탁 다가오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은 총칼로 위협받는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신사참배 같은 경우도 절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에서 절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렇게 진짜 막 납작 엎드려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사참배 일본에서의 그 절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한 90도도 아니에요. 한 45도는 좀 더 내려가고 90도까지는 안 내려가고, 그게 절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할 때 어떤 방식이에요? 그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이 있고, 이제 보통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개혁신학이든 아니면 보수신학을 했던 분들이고, 타협하는 분들, 했던 분들은 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유혹거리가 됐냐면, 봐라, 절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한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거지만, 그런 거는 뭐 안 할지라도 어쨌거나 지금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법을 안 따를 수 없고 그 왕을 인정 안 할 수 없다면, 우리 차원에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례 정도인데, 그래서 그 신사참배 사진들을 보면 엎드려서 절하지 않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못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래 뭐 이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엎드려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고개를 숙여서 뭐 이제 뭐 어른에게 예를 표하듯이 뭐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 뭐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거기에 뭐가 파고 들어오는, 거기에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놓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도둑이다라고 하고 오면 겁나요? 아니면 겁 안 나잖아요. 오히려 피하면 되니까. 그리고 신고하면 되니까. 근데 정말 도둑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몰래 오잖아요. 도둑인지 모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 안에서 그런 타협점들을 찾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여러 성인들을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이 막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막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거기서 나온 그 산물들이죠. 천주교의 산물들을 교회 안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태생적으로 원래 만들어지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마치 우리가 누구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서 하시죠. 자, 그 신성 모독 64절에 보시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이거는 요것만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즉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믿지 않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신성 모독이고 이 당시에는 죽음에 이를 만큼, 사형에 이를 만큼의 죄에 해당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거를 똑같이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나라에만 뭐 예전에 저도 한참 전에 들었던 거라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가 147명인가 된대요. 되게 많죠. 그죠? 대한민국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단의 집합소라고. 이단의 출발점이 되는 것도 많아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뭐 여호와의 증이나 뭐 몰몬교나 뭐 제7일 안식교나 이런 것도 뭐 많지만 거꾸로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해외로 막 퍼져나가는 뭐 통일교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도 뭐 이렇게 저기 짬뽕된 거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볼 때도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 이만희도 그렇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당연히 그건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더 대답하시지 않아요. 이게 내가 죽을 일이냐, 난 진짜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믿었겠어요? 안 믿죠. 이거는 뭐예요? 오히려 그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죽음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65절을 보면서 좀 우리의 모습을 대비해 봤으면 좋겠는데 6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열받죠. 화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또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을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면서 뭐 다른 구절에서 뭐 머리 이렇게 흔드는 거 이렇게 막 흔드는 게 아니고 이런 거겠죠. 이거 화면에 찍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 선지자라 그랬으니까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스스로 말한 적은 없지만 왜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예전에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봤어요? 선지자로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건 맞기도 하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한번 이 위기를 벗어나봐라. 뭐 엘리사처럼 한번 위기를 벗어나봐라.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면서 하인들까지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굳이 우리가 어떤 영상적인 어떤 그거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럼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의 그 얼굴의 모습과 이 몸은 어땠을까요? 처참했겠죠. 그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 얼굴에 침을 뱉어봐요. 기분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침이 여기에 막 묻고, 그 묻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와서 때리고, 그러면 피도 날 거고, 상처도 날 거고,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신성모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내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신성모독입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자, 여기서 보세요. 이 65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최소한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니지,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섬기는데 와서 때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던 모르던, 인정했던 안 했건, 믿건 안 믿건 간에 지금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여기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냐면, 알았다라면 안 때리겠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 욕했을까요? 안 했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욕하면 안 된다라는 그 신앙을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나중에 이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옆구리에 그 창을 찔리시고 이런 것들은 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막 때리고 하인들까지 와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이랬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함 때문에. 어떤 무지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을 쌓아가는, 축적해 나가는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그 신성모독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아가야 됩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겁니다. 신론을 정립하실 때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지금도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마치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마이크 이렇게 막 칭칭 감고, 여기다 칭칭 감고 후 이렇게 부는 목사님도 봤어요. 그럼 성령이다, 자기가 말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한대요.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차마 누구는 못 보내요. 성부는 후에서 못 보내요. 왜냐하면 성부 그렇게 보냈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또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 이러니까 그냥 거룩한 영,
이러니까 성령은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어요. 자기가 바라면 막 그럼 지금 성령이 나간대는. 자기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그리고 어떤 분은 어느 한약방을 갔더니 장로님이 하는 한약방이래요. 거기를 갔더니 이 장로님이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해서 웬만한 병은 이 약을 먹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한약은 이렇게 탕으로 먹잖아요. 그 탕의 이름을 뭘로 줬는지 알아요? 성령탕이라고 줬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 그걸 목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한의사건 자기가 환자로 갔던 간에 그분이 장로님이건 간에 최소한 목사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해야지. 근데 이게 거의 만병통 성령탕 아주 신령한 그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본인도 몇 첩 저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마다 성령탕을 먹고 나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뭐가 다르냐. 저는 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천주교의 이단성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마리아 숭배 사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랑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문제들도 신성모독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내용들, 목사든 성도든 쉽게 범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이 사람들을 아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에 지금 보이시지도 않는데 침을 뱉을 수 없고 그의 얼굴을 때릴 수는 없어도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고 그의 얼굴을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 정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저분은 신령한 분이라고. 성령의 은사가 아주 그냥 특별한 분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처럼 무엇이 신성모독인가.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도 안전할 거다라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한번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거나 형상을 그리는 것도 이제 십계명으로 이제 넘어갈 거지만 왜 십계명에서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언어로 가르쳐라, 늘 그렇게 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10분이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65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건 엄청난 조롱이에요. 실제 선지자인데.
그리고 하인들의 손바닥으로 하인들까지 와서 손바닥으로 그 치임을 당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반대로 결국은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럴 땐 좀 가슴이 덜컹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일?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반대로 이 일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의 얼굴은 침뱉음을 당하고 맞아서 피가 흘리고 상처가 나는 모습이어도 반대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끗해진 모습으로, 더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을 끌고 가면 우리의 사고를 끌고 가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끌고 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도 있어야 되고 신실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몰랐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거짓된 열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뱉음을 뱉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신성모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 갖고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가는 모습,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이 신성모독을 벗어나면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더 바른 신앙을 여러분들 안에 잘 정립하실 수 있도록 늘 애쓰시고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성모독하면 굉장히 큰 것, 특히나 십계명을 어긴 것, 아니면 어떠한 아주 특정한 교리들을 어긴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자잘한 부분들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 자잘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욕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 욕되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때, 물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모독의 일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점점점 그 신성모독의 길로부터는 멀어져 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올바른 신앙이 제대로 잘 정립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